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깡촌에 살았었습니다.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 살았는데 저희들이 중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마을에 하루에 3번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보다 더 증설이 돼서 5번에서 7번 정도가 버스가 들어오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햇볕이 가장 오랫동안 드는 담벼락 밑에 공터에서 친구들과 형들과 동생들과 어울려서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구슬치기를 하거나 딱지를 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놀다 보면 해가 넘어가는 줄도 잘 모르고 집에서 밥 먹을 때가 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놉니다. 종이를 가져다 접으면 딱지 한 장이 생기는데 그러면 꼭 남의 것 따먹으려고 그렇게 팔이 다음날 일어나면 팔이 아파서 팔을 들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딱지를 쳤습니다. 엄마가 시간이 되면 우리 집에서 그 공터를 보고 부릅니다. 밥 먹어라. 대답 안 하면 계속해서 부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딱지를 칩니다. 2번째 부릅니다. 그때도 대답합니다. 집집마다 이제 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생이 있는 집들은 동생들을 보내서 그 형들을 잡아갑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붙들려 간 그 후에야 정말로 거기서 더 이상 딱지치기도 되지 않고 구슬치기도 되지 않을 때야 주섬주섬 내 물건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엄마가 왜 불렀을까요? 우리의 어머니들이 왜 자식들이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노는데 하나도 걱정이 없이 정말 평온하게 그렇게 놀고 있는데 그 한 장 딱지 때문에 목숨 걸고 핏대 세워가면서 친구랑 싸워가면서 그렇게 노는데 왜 불렀을까요? 함께 밥 먹기 위해서입니다. 온 식구가 모여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나나 여러분들을 부른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던가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땅에 죄가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멸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별된 것들은 살리시고자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그 일들이 추진되어질 방주를 만들 사람을 찾는데 바로 노아가 당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부르심을 받고 120년 동안이나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살아남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자기 친척과 모든 같은 사람들이 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때문에 하란의 일시 동안 머무른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첫 번째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4명의 제자를 보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의 첫 번째 자세, 하던 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들은 어부였기에 물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까지 최고의 제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천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사실은 첫 번째,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많이 재산이 있다면 그들은 어부로 물고기를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취미로 낚시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어부라는 사실은 그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격이 없는 자들처럼 보였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택하고 부르셨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사실, 세 번째는 그들은 노동을 하도록 길러진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까지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그물을 들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을 낳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 못 배우고 무식하고 천한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자라야 하고 많이 유창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출신 성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사실, 네 번째,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겪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들은 자주 물에 젖었고 풍랑에도 휩쓸렸고 밤의 추위에도 노출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다 이기며 그들은 물고기를 잡았던 자들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일의 결과를 하늘에 맡기면서 일해온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교를 가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어쩌면 잘 준비된 자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잘 견뎌야 합니다. 오늘 4명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부친 세베대와 함께 있으면서 언제든지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항상 대기하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효자입니다. 부모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부모에 대한 본분을 다하는 자녀를 보는 것은 분명하게 세베대의 가정은 행복하고 그들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의 부르심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거절함이 없이 바로 하던 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는 바로 곧 하던 일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전에 알던 자들과 다르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잘나지도 못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응답은 오늘 본문 20절이 기록하는 대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부르심을 받는 즉시 응답해야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합니다. 뒤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미 돌아올 준비를 하고 떠나는 것이기에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따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가업인 배와 그물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반응을 보면 베드로보다 더욱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린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조차 무시한 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바로 떠나는 이것은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한 후에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치로 따지자면, 세상의 이치로 따진다면 너무나 정당한 요청이고 누가 보더라도 허락해 주어야 될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자 그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건 역시 정당한 요청이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남는 것이 내 인생에 효율적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앞선 사람은 자기의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내가 홀가분한 기분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다 아니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내가 왜 떠나는지 그 설명을 하고자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미룬다는 것은 이미 따를 뜻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하게 됩니다. 연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요청이 왔을 겁니다. 교사 좀 해주세요. 찬양대 대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아이고 지금 바빠서요. 어때서요? 미룹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기 싫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앞선 두 명처럼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거나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처럼 하던 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과감한 결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물을 좀 자주 마시겠습니다. 목이 좀 붓고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듣기 불편하실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의 두 번째 자세는 자신이 머물던 그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장소가 해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헤롯의 왕궁으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외모나 학벌이나 그들의 배경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고 그들은 미개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사투리가 심해서 어디서 듣든지 간에 그들의 출신 성분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가까이 따라오너라, 멀찍이 말고 가까이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지속적인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즉시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계획하신 바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업이었고 가장 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는 우리가 바로 어부 출신이며 세리 출신이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를 위하여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시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지만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야고보를, 그들은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린 것은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린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인 바닷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3명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아주 간단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2번째,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에게 있는, 가지고 있던 기득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처리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내 고개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던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처리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3명의 제자들은 배들과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지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기에 다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부자 청년으로 남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머물던 자리, 이제껏 누렸던 모든 편리함들을 버리기에는 많은 미련이 있어서 근심하며 돌아갔고 결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신이 머물고 누렸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비축하는 것은 올바른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나의 가족보다, 나의 사업장보다 뒤로 밀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장합니다. 주님, 우리 자식이 고3인데 그 뒷바라지는 해줘야지요. 남들은 고3 부모라고 잠도 안 자고 보약도 헤매고 그렇게 24시간 그를 보호하는데 나는 그래도 수요일 날도 오고 주일 날도 오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주님, 나는 내가 가난하고 부식하고 못 배워서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식들한테만큼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일하고 내가 조금만 몇 년만 더 일하고 그때 와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그 집안들이 먹고 살만해졌을 때 그들이 주님의 편으로 왔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세 번째 자세. 자신을 부르신 이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4명의 어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에게서 뭘 전해야 되는지, 뭘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남기신, 그분에 관해서 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남한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과 공부하시죠? 교회 학교? 내가 알아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어떡합니까? 읽어주고 끝이 납니다. 내가 알면은 그들에게 내가 아는 바대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그와 함께 먹고 자는 것만큼 확실하게 그에 대해서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쫓으려는 자들은 그를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같이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반응하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에 충족함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훌륭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따라오라고 명했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선뜻 따라 나설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유순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뱃사람은 성격이 유순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거친 자연과 바다와 바람과 풍랑과 비와 추위와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 물고기를 잡을 때 왔나 천천히 잡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급하게 과격하게 해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물고기 잡기에는 최적격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순하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따라온다는 것, 우리에게 순종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고 와서 그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에게 뭐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결과를 바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모두 떠나가고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을 때 청년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며, 귀신 들렸던 청년은 그가 원하는 삶에, 그리고 따름은 4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이 머물던 장소를 떠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과 20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청년에게 내렸던 명령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청년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공동묘지 사이에서 야생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현장, 체험의 경험을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청년이 선택했던 그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듯이, 아브라함을, 야곱을,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살지만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눈이 마주칠까 봐 고민하며 뒷걸음질을 합니다. 우리들은 간혹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꼭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 목사,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그 청년처럼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렸던 자처럼 이제까지의 삶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터전과 가정과 부모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놀라운 선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바탕으로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일터를 버리고 따르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찾아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역시 4명의 어부들처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